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204, 205, 206 구역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성대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 반짝 웃으시는 것 같으세요. 활짝 웃으면서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던 중 고별 설교라라는 것을 하셨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나오죠. 그 중에 한 중간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상황을 보면 마지막 일주일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화답하던
수많은 군중들이 성난 군중으로 바뀌었고, 또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이 배신의 길을 걷게 되었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겠다라고 결심했던 그런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안 그러면 내 생각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든지 혹은 내 주변 상황이 다 정돈이 되었을 때 혹은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만 편안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평안과 다른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주님의 평안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즉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것은 바로 내적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삶은 늘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주님의 평안은 분쟁도 없고 분란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분쟁도 있고 분란도 있고 문제들도 있지만 그것을 평안을 가지고 넉넉하게 뚫고 나가는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평안을 가지고 이 어려웠던 환경들을 뚫고 나가는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보고 해석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 상황을 해석해내는 능력이죠. 그냥 주어진 상황을 그냥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새롭게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이라고 할 때 평안을 막 쫓아가서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평안, 내 안에서 그냥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받을 때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것, 즉 내적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평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할 때 주님의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즉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오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셨던 것, 즉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어서 평안이 깃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이 어떻게 깃드는가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온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내 이 상황도 아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주님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으니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게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맡기니 나에게 평안이 깃든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평안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때 요한복음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우리가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수많은 변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힘,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고 내적 평안입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 여기 모두 계신 성도님들께서 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난주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버리고 저렇게
결혼이 되었으니 새 사람을 새롭게 대체할 사람을 뽑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날부터 하늘로 올려져 가는 그날까지 약 3년 어간이 예수님의 공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예수님의 공생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기억할 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날부터 하늘로 올라가던 날까지를 공생애로 하자라는 그 합의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독특한 표현을 21절 마지막 부분에 쓰는데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제자들인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한다,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가 좀 어색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굳이 출입할 때라고 썼는데요. 이 표현은 우선은 예수님과 공적 사역을 우리가 같이 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는 인격적으로 교류를 하던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단지 12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또 그 포함해서 120명의 제자들, 이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그러면 이들만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혹은 기적을 베푸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류가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죠.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갔던 사람들이고 기적을 베푸실 때 그냥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야구장의 관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야구하면 막 응원하는데 야구 끝나면 어떻게 되죠? 집으로 가야죠. 선수가 아니니까 집으로 가야죠.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은 물론 어떤 분들은 주야로 야구를 묵상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야구 팬들은, 관중들은 그 자리에 가서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잘못 표현하면 수많은 군중까지 포함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 중에 22절 말씀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야 하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도를 뽑아야 되는 두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하고 또 다른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도로 뽑힘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요 초대교회 이전, 요 때만 일시적으로 있었던 단 한 번, 역사적으로 있었던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이 기준은 후에 사도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현대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직 우리 교회만 열심히 다니시는군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그 교회 성장 학자였던 피터 와그너 박사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세우셔가지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도록 해서 전도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현대 이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텐데, 즉 전도의 열매를 엄청나게 맺는 부흥사들, 옛날 표현으로 하면 부흥사들, 이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사도다에서 신사도 운동이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안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한 번만 이렇게 딱 따서 들으면 이상한 얘기 됩니다. 이것을 보고 현대 대부분 교단들, 우리나라 교단들은 이것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 근거가 사실 전혀 없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포스톨로스라는 원어를 쓰는데요.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인으로 증언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과 증거한다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맞죠? 예. 근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당시의 사도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을까요? 조금은 다를까요? 막 헷갈리시죠? 예, 그 당시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증거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실제로 이 당시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증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내가 듣고 본 것을 직접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면에서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신사도운동이란 것이 무엇이 잘못됐냐 하면 실제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것이 크게 문제가 더 된 것은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극단적으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 금리발로 바뀌어야 된다. 혹은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아주 특별한 극단주의 신앙운동, 신비주의를 추구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교회에서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이단이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신비주의 신앙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극단적 신비주의로 가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계가 문제가 됐냐면, 원래 피터 허그너 박사라는 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로잔 대회를 초안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2차 로잔 대회 모든 신학적인 것을 초안을 했는데요. 근데 이분이 사역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운동의 현대 성령운동의 대가라고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던 분입니다. 병든 사람들 직접 눈으로 보는 앞에서 고치기도 하고 그랬던 신학자였는데요.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았었는데 이 선을 넘기 시작할 때 주변에서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 몇 번 경고를 했는데 이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신학교에서 나가서 다른 곳에 미국의 헤르몬산이라는 곳에 피터 와그너 연구소를 만들면서 아예 극단주의적으로 빠지게 됐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란 것은 균형 잡힌 신앙을 얘기합니다. 영성도 말씀도 늘 모든 것이 균형이 잡혀야지 한 가지 사역에 극단적으로 빠지면 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신비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신비주의 쪽에 가보고 싶고 조금 더 가보고 싶고 조금 더 하면서 더 센 데를 갑니다. 대체적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근데 모든 것이 6개월 정도 되면 일상이 됩니다. 귀신 축기 하는 데 가보셔도 병고침을 받는 데 가보셔도 6개월 정도 순복음교회도요 잘한 되게 사역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6개월 1년 이상 다니면 일상화가 돼요. 그러면 내 신앙이 좀 나태해졌나?
더 센 데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그러다 마지막 종착점이 보통 2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극단적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균형 잡힌 것, 균형 잡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사도란 직분은 그 당시에 일회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사도의 결혼을 다시 개최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이때 두 사람이 첫거가 됩니다. 그 120명 모여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좋겠다고 해서 두 사람이 천거가 되죠. 한 사람은 바사바라라는 사람으로 복잡하죠.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이 바사바라는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를 추측을 하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안식일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러니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또 다른 것은 그 가문이 안식일을 대대로 열심히 지키던 가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뜻에서 바사바라고 졌을 것이다 라고 이름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유스도라는 별명은 이 당시에 헬라인 사이에 제일 많이 퍼졌던 별명이기도 합니다. 이 뜻은 의로운 사람,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이 라틴식 이름인데 원래 히브리 이름은 요셉. 이름이 3개나 돼서 되게 복잡하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름 2개 이상 되시는 분들 있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공식적으로 부르는 호적 이름이 있고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 로마식 혹은 라틴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름이 2개, 3개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마띠아.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 무리에 있었냐면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하시다가 70명을 따로 세워서서 각 지역으로 보내는데 둘씩 야 가서 귀신도 쫓아봐라. 내가 권능을 주니 너희들 가서 해봐라 라고 했던 이 장면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기 몇 명이 나오죠? 70명. 예.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는 늘 12제자만 생각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핵심 인물이었고 여기 70명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다 하면은 함께 포함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오는 120명의 제자들은 이 70명 외에도 또 50명이 더해지는데 여긴 여인들도 포함되고 많은 무리들이 늘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죠. 근데 이 70명 가운데 들어왔던 사람, 즉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한 번 정도는 그 말씀을 따라 해봤던 사람, 이 70명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천거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것을 학자들은 유출을 하는데 먼저 나온 사람이 바사바, 유스도, 요셉이라고 이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띠아가 나오는데요. 이 120명의 사람들 중에 누구를 더 이 사람은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 누가 더 사도가 되었으면 했을까요? 정답이 없진 않아요. 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의 글쓰기나 하는 것을 다 보면
이름이 세 개였던 사람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죠? 예, 요셉이죠. 요셉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마띠아라는 걸 썼던 것을 보면 히브리인들 글쓰기를 보면 분명히 먼저 나온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쓸 때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제일 늘 먼저 나옵니다. 즉 중요한 사람을 앞에 쓰고 그 다음이 순서를 쓰는데 그렇게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원했을까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쓴 겁니다. 다 알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바사바요. 그리고 요셉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쓰고 그 다음에 마띠아. 그래서 마띠아가 되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잘 못했던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청구되고 나서 바로 표결에 붙였는가?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이 기도하여 이르되 라는 이것을 번역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제 편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원문에 보면 그들 모두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24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라고 우리말엔 번역했는데요. 원래 원문을 지극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모든 이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먼저 이 문장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있고 거기에 포함해서 70명의 핵심 제자들이 모여있고 더 넘어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친인척도 있고요. 이들 가운데는 나와 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니 따랐던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적어도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되게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죠. 근데 그 가운데는 이런 무리들도 있고 저런 무리들도 있고 이 사람하고 친하고 저런 가족들도 다 있었죠. 근데 사도를 선출할 때 그들이 먼저 기도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별로 놀랍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결혼됐는데 그 사람을 뽑아야 돼요. 이게 이제 현대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직분자를 택할 때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빗대서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해야 되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행할 자, 대신할 자를 택해야 하는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하면서 먼저 기도를 하고 선출을 하게 되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만 주님께서 원하실 자를 택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 신약시대 이후로 이렇게 볼 때 선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이 제비 뽑다, 구약의 전통처럼 이 불을 뽑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어떻게 뽑냐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겠다 하면 두 돌에다 이름을 씁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쓰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을 쓰고, 이것을 던져서 바로 나오는 사람을 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도자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선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구약의 전통에서 이 부르라고 하는 전통이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한참 흘러가다 보면 구제 문제가 생겼을 때 7명의 일꾼을 선출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때는 성령의 임재함 이전의 방법이었기에 학자들은 구약의 전통에서 그 율법을 따라서 부르를 뽑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가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누구 선출하거나 투표해서 세울 때 우리에게 아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내 가족이 아니라 정말 사도들의 경우에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 또 하나는 봉사의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군지 하나님 편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을 택하게 되죠.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뽑혔는데, 재미있는 것은 원래 이 두 사람은 이 모든 조건에 충족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열심히 따랐던 70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에 다 준비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가 뽑히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뽑혔던 것, 그리고 나서 이 사도를 마지막에 이때는 뽑고, 다음부터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을 때 다시 결혼을 뽑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이미 순교의 시대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 한 명씩 두 명씩 다 순교의 길을 걸었기에, 그래서 사도를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사도를 뽑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 교회다라고 해서 사도의 직은 교회가 가지고 있다,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11 사도의 수에 들어간다라고 한 것, 굳이 이거 안 써도 되는데 다 아는 일인데 뭘 이렇게 썼는가라는 반문이 들을 수 있는데요.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한 것은 사도들과 함께 소속된 자로 계산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 사람은 다른 사도들하고 똑같은 지위를 갖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즉, 지금까지 12제자에서 갑자기 이제 사도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12제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되게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 나중에 들어온 사도는 어찌 보면 좀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게 왜 11 사도냐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와 11 다른 사도들이라고 얘기해서 베드로를 빼고 11 사도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후에 들어왔다고 해서 더 높은가 더 낮은가 그런 것이 없고 다 똑같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줬다라는 겁니다. 이 끝의 말씀이 뭐 이렇게 대단한가 생각하시겠지만 120명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야, 이거 우리는 원래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이 되기를 원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럼 그렇게 다들 인정해 줬을까요? 이 말씀이 인정해 줬다는 것을 딱 못 박는 말씀입니다.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 다들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를 사도로 받아들여줬다라는 표현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를 이루기 전 제자야 공동체의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마띠아가 선출되었어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니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들 인정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사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바사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바사바는 다음부터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저 사도행전 중간에 나오는 바사바는 다른 사람이고요. 이 바사바는 더 이상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럼 교회 공동체를 떠났을까? 내가 선출되지 않아서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발붙일 곳이 없겠다라고 해서 떠났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서신서를 썼던지 복음서를 썼던지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초대교회의 대단한 일꾼 중에 하나였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지라고 다 아는 사람들이 이름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누구누구는 배교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이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속상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사바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 데오빌로까지도 충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을 만한 인물이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직분을 선출할 일이 있을 텐데요. 이때 되면은 교회에 많은 일들이 생기죠. 제가 교회 온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모든 교회가 똑같은 혼란에 빠지긴 합니다. 근데 선출되는 이 직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저도 예전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그 투표를 2번 하고 이제 우리 교회 오게 됐는데요. 하고 나면은 갑자기 사라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저는 누군지 모르니까요. 계셨겠죠?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모르니까 아직은요.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선출이 되건 선출이 안 되건 내 자리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요. 선출이 안 됐을 경우 내가 더 이상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고 해서 실족한다든지 그렇다면 내 믿음의 상황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 이 거꾸로예요. 직분을 누가 선출이 돼서 그 직분을 섬기는 것, 그거는 감사한 일인데 내가 직분이 이번에 되지 않았다. 너무 속상하다, 실족한다는 것은 내 믿음이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거꾸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구를 섬길 때 당연히 한 분이 되셨어야 되는데 모두 다 이분은 암묵적으로 부역장 한 분들은 뽑아주기로 다 얘기가 됐는데 다들 뽑겠지 하고 안 뽑은 겁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었나 본데 원래 구역장들은 암묵적으로 다 뽑자고 다 얘기가 돼서 공식적으로도 얘기했는데 이분은 다 뽑겠지 하고 했는데 2분이 안 되셨어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인데 2분이 안 되셨어요. 하필이면 2분 다 저희 교구였는데 몇 개월간 이제 같이 얘기하면서 했는데 한 분의 경우에는 한 달 정도는 정말 힘들어서 일부 예배만 나오고 가시더라고요. 2달 정도 지났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김의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다시 봉사일을 해야지 하면서 외부에 나가서 하는 섬김의 일들을 꾸준하게 이제 하셨습니다. 다음 차례에는 아마 선출이 되시겠죠. 그때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을 사실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건 성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목회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고시의 경우에는 크게 2-3번 시험 보면 되긴 하는데 신대원 준비할 때 신대원 2-3번 4번 그렇게 떨어지면 내가 이거 부름을 받은 게 맞는가 아닌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좀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내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게도 되죠.
이 말씀은 대단히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수많은 뒤에 나온 얘기는 바사바라는 사람도 나중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었고, 마띠아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출됐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다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 선출 때가 되면 하나님 이번에 나를 택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만약에 되지 않았다면 내가 더 준비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최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를 선출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처음에도 기도였고 두 번째도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근거를 해서 사도를 세우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뜻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봉사와 그리고 사도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택하실 때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서 그들이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혹 다음에 직분을 선택할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야 할 일꾼이 누구인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선출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인데, 우리 친척인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리고 제일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거, 아이고 저희가 뭐 안 됐네, 마지막인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일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내 마음속에 기도 결과로 선출을 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7 일꾼을 뽑을 때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결정을 하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가서 그거는 궁금하도록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때 가서 보고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는 늘 30%의 새신자가 있는 교회가 가장 건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신자들 가운데는 진짜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온 믿음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것. 새 신자가 들어와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기존에 다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적응을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새 가족이 우리 교회 와서 자꾸 적응을 못한다면 우리의 무엇이 부족한가 끊임없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선출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혹 직분을 세울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더 준비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직접 질문할 때 내 믿음 또한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한 번 정도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안 되신 분들은요, 굉장히 신앙 그 기간을 넘기면 잘 극복하면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금방금방 찾아내는 안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아, 저희도 소외가 됐구나. 열심히 했지만 소외가 됐구나. 챙길 줄 알 수 있는 시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교회도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어떠한 모양이든지 우리가 한 사람을 세울 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